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은행으로 갑니까? 네? 은행. 뭘 해도 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죄가 더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사형수죠.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더 흉악한 일을 저질러도 이미 극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살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사형 선고를 하고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은 별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라는 것은 빨간 천인데 로마 황제 같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죠. 그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관 같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 때 이제 왕이 권위를 상징하는 홀 같은 이름, 막대기 같은 홀 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그거를 비슷하게 해서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지고 그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 너가 왕이라며 하면서 엎드려서 전하 평안하십시오 뭐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행동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재판받을 동안에 채찍질하고 이제 뺨을 맞고 예수님 눈 가리면서 군인들이 이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이들 놓고서 무슨 손가락 했냐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희롱하고 조롱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왕이라며 하면서 엎드려서 뭐 평안하십시오 막 그런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폭언과 폭행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군병들이 이와 같은 짓을 뭐하러 할까요? 이제 십자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사람한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죠. 사형은 죽임으로써 형벌을 가지는 극악의 이제 형벌입니다. 여러분, 왜 사형을 내릴까요?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은 인간의 길과 인간의 자리를 이탈했다. 즉 인간 이하의 짓을 벌였다.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그렇지 않다. 자유와 선택이 있었다.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 너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있었다. 그러나 너는 인간 이하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여러분 이 드디어 사람이 아닌 제거해야 될 위험과 악으로 보는 것이죠. 그 전에 비인간화와 비인격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이제 아무런 힘도 그 다음도 소망도 다음에 뭐가 남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다가 뭘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이상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뭘 해도 더 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을 더 해도 뭐 이 사람한테는 무관한, 이 사람이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이 군인들이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공식적인 이제 본보기로 아무런 방해나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서 분풀이와 속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고안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욕스럽고 가장 이제 극악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죽이지 않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주변 지역들의 반란이나 극악 강도 살인범들이나 죽이는 방법이고, 이스라엘 역시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장 해제된, 아무런 힘도 묶이고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이 무장 해제된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어요. 무장 해제된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앞에서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이 무장이 해제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장 해제되고 왕 흉제, 희롱, 조롱, 모욕, 천대, 멸시, 그리고 침뱉음, 폭력, 모욕과 빈정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인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모욕과 빈정과 조롱과 천대와 폭력과 폭언과 희롱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이 없다. 난 당신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무감정의 상태로, 무감각한 상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러는 이유는, 무장 해제된 한 사람 앞에서 이러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왜요? 사람은 그와 같은 광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본다고 익숙해지는 부분이 아니죠. 무섭고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저주와 형벌과 죄에 대한 대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데 나는 사형당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두렵고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 차단하고 나는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요, 형벌을 받고 이제 사망의 상태로 그 악의 사람을 가장 잔인한 형태로 죽이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인들의 모습인가? 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본문을 보시면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9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모욕했다.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지나가면서,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 잔인하고 흉악한 모습을 뭐하러 봤을까요? 놀랍죠, 여러분. 그 보면서,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여러분 볼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모여 희롱했다. 그리고 44절에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했다. 가장 무력하고 연약하고 취약하고 다음에 시간이 남지 않은 이 한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빛 앞에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곱빛 불린 짐승처럼 인간의 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나 제어 장치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 다 여러분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무장 해제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성이 해제돼서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군인들은 원래 그 일을 맡았으니까 했을 줄 모른다. 천만에 여러분. 종교의식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위치에 있고 성경의 지식을 가장 갖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명예와 권위를 가진 장로들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롱하고 욕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치 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같은 강도들 아닙니까? 이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염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억울한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힘이 없고 백이 없고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감옥에 간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다 나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와 같은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이 무장해제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면 돼요. 행색이 이상하던가, 그래서 별 볼일 없어 보이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위치적으로 낮게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라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막대하고 우리에게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욕을 하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우리가 다르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면 우리는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나가죠. 나가다 할 필요 없죠. 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 아님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총과 칼이 있습니다. 총과 칼이 있어요. 무슨 칼이 있어요? 눈총이 있잖아요. 총. 한번 쏴봐요. 눈총으로 한번. 그 경멸의 눈빛. 여러분, 그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그런 눈빛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여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런 눈빛으로 본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살기가. 우리 혀에 독이 있습니다. 독설. 인간의 언어가 너무 아깝죠. 수많은 악성 댓글들 보면 그 한 문장에 비수같이 꽂는 그 놀라운 문장력으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늘 숨겨진 비수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다하면, 나한테 내 이득과 걸려 있으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수를 꺼낼 그 비수들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에 오염된 사망의 모습들. 누가 더 낫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이 비열함과 잔인함, 사망의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이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형당할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인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이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길은 없는가? 새로운 길은 없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 마지막 44절까지 새로운 길은 없는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에서는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집어넣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사람들한테, 제자들,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한테 마지막 식사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하고 팔아버릴 사람들한테. 반대 아니야? 반대로 해야 되는데 팔아버릴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한테, 이 시간한테 거꾸로 어떻게 하는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 배신자들 앞에, 팔아버리는 사람들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그 골고다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무거웠겠죠? 사람이 매달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짊어지고 가는 그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넘어지고 뭐 그렇죠. 그러자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의 쪽에서 유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보다가 로마 병정 앞에 네가 짊어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이 억지로는 우리가 거부 반응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됐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됐죠. 자아가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 실현과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다 그러면은 이러면 여기에서 거부감이 되죠. 그래서 이 억지로는 우리한테 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길은 다 억지로가 들어갑니다. 그럼 공부, 운동,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공부 안 하고 그때나 공부할 거야. 안 되죠.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안 하다가 운동할 거야. 운동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뒤가 좋은 것이 아니니까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막 저절로 맨날 나는 지금 왜 우리가 핑계 됩니까? 다 핑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하는 것은 나쁜 거야.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속이는 거야. 옳지 않아. 사실은 무슨 얘기일까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속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왜 아담과 하와가 망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서 망해요. 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망합니다. 이건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아담과 하와가 뭘 하는가? 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뭘 원한다. 타락 이전에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자기가 그것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외에서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을 때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찌든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사망의 길이죠. 타락 전에도 그랬고 타락 후에도 여러분 그랬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모든 죄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고 거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숭배를 하면서 산다. 결국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면서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심지어 강도들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뭐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때까지 안 한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불안하죠. 삶의 스트레스가 넘치는 가장 큰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이다. 가장 큰 불안, 여러분 오늘날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불안, 불안장애 무슨 다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 생존의 짐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욕망은 무자비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자비한 삶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힘과 종교와 그리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길이 있는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냐 하고 싶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억지로냐 기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예요. 억지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만 막 뭐 억지로 기꺼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원해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기꺼이냐 원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냐 마음이 내키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기 전에 억지로 하는 단계를 습관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습관과 훈련이 될 때까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기건 음악이건 모든 신학이건 뭐든 간에 훈련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억지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무방비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겠다? 결국에는 불신자의 삶과 똑같이 살겠다라는 변명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설교가가 바울의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욕망의 광기와 육체의 반항적 기질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싸움이 끊임없는 싸움이고 자신의 삶이 하나의 경주임을 보이기 위해서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훈련의 수고는 꼭 필요하며 자제란 어려움 없이는 결코 실행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여기서 인내와 고통 없이는 해나갈 수 없다. 여러분, 고통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고통과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는 고통 속에서 고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통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의 길일 것이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고통이 없느냐? 착각이다. 하나님 피할수록 고통이고 아무런 선도 낳지 않는 고통이다. 해야 할 일을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라. 그래야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그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 가치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나 알겠죠? 나중에 가서나. 왜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의 가치를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런 이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십자가로 부르고 있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조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십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가 죽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럼 어떤 모습인가? 23절에 그는 욕을 당하셨지만 다시 되갚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했지만 복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군병들과 예수님한테 침뱉고 이런 사람과 똑같은 그거를 소머셋 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꼭 나무 위에 달려야만 십자가형이 아니다. 근거 없는 비방을 온유하게 받아주는 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다. 꼭 나 환자에게 입을 맞춰야만 자기 훈련이 아니다. 지독히 싫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는 진실한 노력도 훈련이다. 꼭 이교도 판사 앞에서 순교를 당해야만 혹독한 시험이 아니다. 느닷없는 욕을 겸손히 받아들이거나 부당한 일을 즉각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도 그런 시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 모든 악과 죄악들을 흡수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과 이 땅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흡수하지 않고 튕겨냈어요. 더 큰 악으로 종교의 옷을 입히고 언어를 입혀서 더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지 복수하고 대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참고 억지로 받아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싫습니다. 그죠? 인간이 싫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습들 보면은 인간 전체에 일반화해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안 보이는 자연으로 가는 게 낫지 우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변명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군병같이 침뱉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독일군의 침략에 가서 미국의 군인들이 프랑스에 가서 싸우는 이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제 블라이드라는 한 병사가 너무 무서워서 부상당한 척하고 전쟁에 안 나가고 막 굴에 숨고 막 그러다 무엇이 찾아오는가?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 의지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상관인 스피어스 중위한테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 때 몰래 숨고 나가지 않고 그랬다. 그러자 이 스피어스 중위가 이 블라이드 이제 병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왜 그 도랑에 숨었는지 아는가? 그가 대답하죠.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운 건 다들 마찬가지다. 자네가 도랑에 숨은 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네의 유일한 희망은 자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군인의 본분을 빨리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전쟁은 거기에 달려있다. 전쟁으로 군인의 자원하는 순간 너는 그때 죽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군인으로 살 수 있는데 군인이 되는 것과 자기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 두 개로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블리어드가 전환점을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이제 너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단순한 생존보다 더 높은 삶을 발견합니다. 두려워서 죽을까봐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용기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네의 유일한 희망은 자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망과 무자비하고 무비열하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안 죽을 것처럼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사망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너희는 어디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새로운 삶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침내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은 그리고 부활해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그때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죽음과 죄와 사망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존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삶, 생명의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본을 끼쳐 우리도 그것을 따르라고 부르셨으니 그 십자가 따라가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